오늘은 기다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생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작가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기나긴 길로 우리를 데려가 지나게 하신다. 그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뭔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대서사시와 같은 어떤 사건들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깜짝 놀라게 하신다. 그 여정이 끝없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신령한 모험에 열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의 기미도 없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몰아치듯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한 걸음 갔냐? 내일 한 걸음 더 가고 한 걸음 더 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쌓고 그죠?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쌓아가면 어느 순간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냥 태풍과 같이 휘몰아쳐서 나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릿느릿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뭔가 극적이고 속도감이 느껴지고 박진감이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며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처럼 초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정말로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면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시련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갑자기 이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재앙에서 평안으로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죠.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또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로 전달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인데요.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어서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빨리 역사해 주셔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뭘 한다고요? 70년 기다려야 돼. 그 70년의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못 돌아가는구나. 왜요? 여기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7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그죠? 70년대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든 거죠. 11절 보세요. 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언제? 몇 년? 70년 뒤에.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와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70년 뒤에 응답하마.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생각해 볼 문제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70년을 기다리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재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재앙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70년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지요. 70년 동안의 긴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입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개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땅 바벨론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재편할 것이라, 그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라,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즉 바사라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0년 뒤에. 나라가 사라지고 나라가 일어서는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획입니다. 7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겠지만 그 시간은 역동적이고 극적인 반전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아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할 계획을 이미 짜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소망 안으로 우리를 극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갈 시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70년은 아니니까. 70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느긋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관한 성경의 가장 교훈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 사건은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역설을 가르쳐주죠. 역설이란 말을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이 파라독스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 말씀인데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오묘한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수수께끼, 당혹해 하는 어떤 말이나 문제, 즉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역설이란 표면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서 중에 하박국서가 있지요. 이 책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불과 몇 해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의 역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다가 알기 쉽게 새겨서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크게 쓰라는 거죠. 달려가면서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크게 쓰라고 하는 거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해설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역설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대목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해볼까요?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가, 그죠?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체됩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두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지체된다는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죠.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두 관점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약속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는 묵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즉시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심판은 지체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 70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듯이 그들은 70년을 기다려야 했고 정말로 70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노래 가사가 나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방금 하박국, 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괴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기대하고 그냥 하나님 해준다 안 해준다 갖고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설치지 마라. 그거 설치지 마라. 그냥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될 줄로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도 믿읍시다. 네, 한번 더 합시다. 제발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이르면 그 일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장기간의 군사 공격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당시에 모든 사람은 바벨론이 무적 불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시는 정말로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그 어떤 군대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냥 서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충격적으로 그냥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정확하게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무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때 페르시아가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하룻밤에 함락되었어요. 그 사건은 삽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역설적인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함락 시점까지 7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일단 그 시점이 이르자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산들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다가 놓였다 할지라도 삽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고요. 갈라진다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칙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100년 기다렸죠. 어느 날 갑자기 100년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정말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축복하고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1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그를 방문했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거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풀려날 때가 되었을 때 감옥의 제수에서 애굽의 2인자로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배우잖아요. 요셉이 오늘은 9급 공무원 했다가 내일은 7급 됐다가 5급 됐다가 4급 됐다가 장관 됐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대답을 안 합니까? 예? 여러분 9급 공무원 시험 시켜가지고 9급 됐다가 진급 시험 쳐서 7급 되고 5급 되고 예? 그러다가 차관 되고 장관 되고 총리 됐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다고요. 죄수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서 자기 자신을 향해 마라라고 부르며 슬픔이라고 했던 여인이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뒤에 하나님의 구출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셨어요. 안나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60년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를 팔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게 좀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런 것 같아요. 도미노를 쌓는 거예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쌓아보셨어요? 아시죠?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잖아요. 이거 한참을 쌓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잘못 쌓다가 흔들리면 막 쫙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또 쌓아야 돼. 정말 정성껏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쌓아도 몇 메타 쌓을까 말까 그래요. 근데 열심히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톡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시간 쌓은 거 30초 만에 다 자빠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천천히 됐다면 내가 잘한 줄 알지. 내가 한 줄 알죠.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갑자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긴장을 불어넣고 더욱 박진감 넘치고 스펙타클한 클라이막스 효과를 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둔함, 영적인 교만함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출을 공들여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으로 영화롭게 할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만 기도할 테니까. 기대해야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요,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막 밤새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더 나중에는 안 될 때는 뭐, 그럴 것 같으면 목사는 왜 시켰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 역사를 주시려고? 그죠?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잘 안 돼요.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뭐 기미가 안 보여. 아니 기미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잘 안 돼. 뭐가 이렇게 안 되냐?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큰 역사를 주시려고.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사니까 저 목회 이야기밖에 없지요. 근데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네가 왜 거기? 네가 왜 어떻게 그 일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나를 거기 두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공사 중인데, 요것만 좀 쓸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공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완공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일일 동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날 바로 즉시로 응답하시려고 내려오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을 처리하시고 세일 이후에 역사하셨어요. 왜? 다 풀어놓고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려고.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선지자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그가 스가랴서를 기록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의 선지자였고, 그죠? 또 에스겔도, 하박국도 그 멸망을 하기 전에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70년 뒤에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 그는 대대적인 사업 하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으라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변변치 않았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완공하는 과업이 마치 산을 오르지 못할 산처럼 높이 솟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산을 정복하고 성전 재건축을 완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 재건축을 완공할 것이라고 스룹바벨에게 약속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업이 마침내는 산산이 무너져 내려서 평지가 될 산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볼 때는 노르지도 못할 와, 이 큰 산이 떡 하고 막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이 큰 산을 어떻게 우리가 옮긴단 말입니까? 오르지도 못할 산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그 산이 평지가 될 거다. 우리가 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오잖아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또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다. 그러면 왜요? 이런다니까요. 아멘 안 해요, 우리. 방금 아무도 아멘 안 했잖아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겁니다. 아직도 왜? 이런 분 안 계시죠?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옮기든, 그죠? 어떤 분이 실제로 그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대요. 근데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믿기로 하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길이 나야 되는데 길이 안 나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저 뒤에 저 산이 뚫려야 되는데요. 근데 정말로 어느 날 보니까 산을 이렇게 길이 난다 해가지고 길이 뚫려버렸어요. 산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구나 했대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대단한 성전을 지을 자신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어떻게? 왜?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산을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직면한 어려운 과업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그래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본의 밑에다가 뭐 하나 주가 달려 있어요. 주가 달리는데 뭐냐면 큰 산아, 네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거와 큰 산아, 네가 누구냐와 어느 게 더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이 때로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있거나 혹은 그건 나름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또 우울증에 암과 파산과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아, 네가 무엇이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산이 실제로 그것들 이면에는 어느 정도 마귀처럼 흉포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해방하려고 하는 애쓰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향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산을 큰 산이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그곳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산아 이랬을까요? 큰 산아 이랬을까? 예? 하나님이 야, 큰 산아 이랬을까요? 아니면 큰 산아 이랬겠어요? 큰 산아 이랬다고요? 어디 큰 산아 이랬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큰 산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 기분 나쁘게 솟아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지탱해줄 평야로 바뀔 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높은 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산을 무너뜨려 비옥한 평야로 바꾸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스룹바벨은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산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마침내 완공했을 때 가만히 앉아 싸움은 끝났다,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 완공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곳의 시작이었죠.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평야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을 때나 될란가? 죽고 나서 될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셔서 그 평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 여러분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괴롭게 생각하는 거, 늘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거.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덕택에 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그 평지에서 곡식을 가꾸고 추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끝마치고 머릿돌을 세울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합니다.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뭐라고요? 은총, 은총 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야를 보고서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산이 평야가 되었고 우리가 경작하고 개발해야 될 평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결코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산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름진 평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오랜 기다림 다음에는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산이 평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던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길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열매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 현장에서 다음 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래요. 금요기도 잘 나오다가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얼른 데려오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우리 함께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